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히브리서 강의 그 53번째 시간입니다. 히브리서 강의 5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히브리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같이 읽고 저번 시간에 이어서 한 구절 한 구절 그 뜻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히브리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느뇨?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예, 아멘. 예, 코로나 환자 수가 46,000명, 47,000명. 예, 그렇게 좀 줄어서 다행인데요. 예, 좀 많이 팍 줄어서 예, 10,000명 안쪽으로 좀 들어와서 옛날처럼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또 물가가 금리가 많이 오르고 예, 또 중국에서 예, 주석이 예, 또 계속 독재로 연임을 해서 황제 등극을 해가지고 자기 그 아군 척에 있는 사람들만 싹 다 고용을 하고 나머지는 싹 다 임명을 안 하고 있다고 하지요. 예, 공산주의는 독재입니다. 독재. 그리고 그 북한에서 또 그 미사일을 쏘고 난리 부르스를 치기면서 예, 우리가 훈련을 하고 있는데 예, 북한 쟤들이 이제 우리 한국이 예, 전 정부하고는 다르다는 걸 쟤들이 좀 알아야 될 텐데 예, 옛날처럼 연평도에 포격을 그렇게 가하고 막 사람을 죽이고 그러면 예, 우리도 가만히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잖아요. 그죠? 쟤들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문재인 정부는 그 친북 정책을 벌이고 있는 정부인데도 막 서슴지 않고 우리 그 엄청난 만행들을 자행했잖아요. 예, 그런 애들입니다. 예, 자기들의 속내를 채우고 이러기 위해서는 신의를 얼마든지 헌신짝 버리듯이 버릴 수 있는 놈들이에요. 그 사회주의라는 사상 자체가 사탄이 만든 사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상에 물들어 있으면 예, 그래서 막 난리 굿을 치기고 있는데 예, 지금 또 언제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국지전이 북한이 저렇게 막무가내로 까불고 덤비고 설치고 나오면 예, 우리도 설치고 방사포로 만약에 우리 주민들을 향해서 쏜다면 그 방사포는 부서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언제까지 그렇게 당하고 있을 거예요. 천안함에 우리 장병들이 북한에서 그 미사일을 쏘아가지고 수십 명이 죽었는데 예, 그런 만행을 계속 저지르면서도 눈 하나 꼼짝 안 합니다. 예, 그리고 북한 쟤들은 우리나라가 태세가 확실하게 정비되어 있고 핵은 미국에서 가지고 있으니까 미국하고 같이 훈련하면서 확실하게 최첨단 과학 장비로 납작하게 만들어 줘야 깨갱하지. 그 사탄이 좀 밀어줘 가지고 핵 좀 개발했다고 지랄 개병하게 내버려 두면 예, 쟤들은 또 이상한 또 짓거리를 한다고요. 그 맛 좀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도 예, 저것들이 우리 주민을 죽이면 저것들의 주민도 죽어야 된다는 거를 예, 그거를 뭐 그까지 하면 좀 너무 심할지 모르겠는데 예, 우리 주민은 그러면 북한이 죽이면 죽어야 되는 그런 주민입니까?
그 말도 안 되는 그놈의 새끼들 우리가 지금 봐주고 있는 거지. 하도 불쌍해서 봐주고 있는 건데 저가 잘나서 그렇다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놈의 새끼들이 또 도발을 하거나 우리 국민들을 죽이는 만행을 저지른다면 우리나라도 이제 더 이상 가만히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그거는 못하게 해야죠. 그래서 그 북한에서 그러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계속되고 있고 압사 사건으로 책임 추궁하느라고 여당 야당 이렇게 시끄럽고 엄청난 그런 우리는 고통과 아픔을 전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고 있는 중에 또 이제 전쟁이 이제 아버지가 2027년 8, 9, 10월 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하시니까 예수님 재림하시기 2, 3년 전쯤에 전초전이 있는 걸로 그렇게 보이니까 제 생각에는 2024년 정도에 전쟁 세계 제3차 대전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그 민주주의 진영의 이제 싸움입니다. 2024년도에 일어날 것 같아요. 그 어떻게 일어나는지는 제가 늘 말씀을 드렸죠. 북한에서 미 본토를 향해서 야마를 받아가지고 핵을 쏘아버리는데 저는 북한으로 알고 있어요. 북한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항상 위성을 비롯한 정찰기를 보내가지고 북한을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공중 수십 킬로 수백 킬로에서 요격을 하죠. 그러니까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종이축이 말리는 것처럼 대기권 하늘입니다. 성경 계시록 6장에서 하늘이 종이축 말리는 것처럼 떠나간다는 것은 우주가 777억 광년에 555억 광년인데 니 같으면 우주가 떠나가겠니? 그 우주를 말하는 게 아니고 지구를 덮고 감싸고 있는 대기권 하늘이 종이축 말리는 것처럼 불살라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축이 뒤틀리니까 각 산과 섬이 그 자리에서 옮기고 마태복음 24장에 계시록 6장, 계시록 1장 읽어보세요. 하늘이 종이축 말리는 것처럼 떠나가고 베드로가 말하기를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그래서 핵이 이제 체포탄으로 공중 수십 킬로 수백 킬로에서 대기권이 있는 그 하늘에서 터집니다. 그래서 그 하늘이 불살라지고 근데 구멍이 좀 생기는 거예요. 대기권 하늘이 다 떠나가는 게 아니라 지축이 흔들흔들거리니까 이제 자전과 위도와 경도가 좀 틀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고 하늘에 마태복음 24장에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게 이제 하늘의 권능이에요. 하늘을 감싸고 있는 대기권으로 이 지구의 산소와 공기와 모든 이런 이렇게 만물들이 숨쉬고 살고 생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시스템 자체가 그걸로 인해 흔들려 버린다는 거야.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 나타나 보인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읽어보세요. 성경에 그대로 정확하게 나오죠. 그게 이제 그래서 계시록 6장에 각 산과 섬과 그 지주자들 왕들이 상고들이 산과 바위 틈에 숨어 어린 양의 진노에서부터 우리를 가리우라. 그래서 계시록 1장에 보면 그가 친히 강림하시는데 재림하시는데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고 모든 사람의 눈이 그를 보리라. 그래서 이제 찬양 중에 꽃들도 그 찬양 보면 이제 곧 주님 모든 사람의 눈이 주님을 보게 되리라. 그 꽃들도 찬양 좋더라고요. 제가 배워서 불러보니까 그 찬양에 나오죠. 모든 사람의 눈이 주님의 재림을 보게 되리라. 그 모든 사람의 눈을 열어서 보여주는 겁니다.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 예수님 그러니까 각 산과 지주자와 장군들과 왕과 상고들이
이제 하늘에 종이축이 말리처럼 핵이 빡 터져가지고 지축이 짜그러지고 막 예수님의 재림이 나타나 보이니까 우와 예수님이 우리 지구를 멸망시키러 왔나 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계시록 6장의 그 장면에. 그래서 계시록 7장에 뭐가 나오죠? 14만 4천이 이제 땅에 남는 믿음의 4단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이 땅에 남는 14만 4천 인을 치고 이제 그 중계 카메라를 휴거되어 들림받아 올라간 공중에 이제 공중 주님의 인체의 배 부분에 주님이 재림을 하시는 공중이다 그랬죠. 거기에 1000년 7년 1000년이 아니고 7년 혼인잔치에 혼인잔치 공중 혼인잔치입니다. 땅에서 혼인잔치를 하는 게 아니고 천국에서 혼인잔치를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인체 모형 우주의 배 부분에 그 처소가 마련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로 들림받아 올라가서 이제 구원하심이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구원받은 수없이 많은 사람의 무리가 나오죠. 그게 휴거대에 들림받아 올라간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 천사들이 땅의 사방에 바람을 잡아 계시록 6장 7장에 바람이 불지 못하게 하니 그래서 북한에서 핵을 쐈으니까 이제 미국에서 체포탄으로 요격을 본토에는 떨어지지 않았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지구가 어떻습니까? 끝장이 나겠죠? 아무리 요격을 한다고 그래도 이 사람아 대기권 하늘들이 임마 다 불타버리면 살아남겠냐?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중국, 러시아 너거 회담 잠깐 하자고. 우리는 너거보다 몇십 배나 몇백 배나 더 좋은 핵이 있는데 너거 북한에서 핵을 쏘게 저렇게 내버려 두면 우리도 핵으로 응사를 하겠다. 그래서 잠깐 이제 회담이 이루어지는 모양이야. 천사들이 사방에 바람을 잡는다. 휴거가 일어날 때 그때 그리고 휴거가 다 일어나서 이제 특파원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영광과 존귀와 찬송과 영광을 세세에 돌릴지어다. 그러고 있으니까 그때 8장이 어때?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땅에 떨어지고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3분의 1을 확 다 살라버리지. 그게 이제 핵미사일로 서로 응사를 하게 되는 장면이다 이 말입니다. 휴거가 잠깐 일어날 때는 잠깐 천사들이 사방 바람을 붙잡는다 이 말입니다. 뭔 말인지 알지? 그래 그 회담이 결렬이 되는 모양이야. 그래가지고 8장에 이제 휴거가 다 끝나고 나서 뭔 말인지 알지? 뭔 말인지 알지? 서로 핵으로 응사를 하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구상 인구의 뭐 3분의 1이 죽고 뭐가 어쩌고저쩌고 나오지요. 그게 이제 핵미사일을 서로 쏘고 응사를 하는 거야. 그래서 터미네이터 3의 3 발음이 안 되냐. 갱상도 사람이라 3라고 해야 되는데 쏘리라고 하고 있네. 이런 싸가지 발음이 안 되냐 이거. 예. 터미네이터 3에 보면 갱상도 사람이니까 좀 양해 좀 해주세요. 예. 터미네이터 3에 그 핵으로 막 응사를 해가지고 지구에 막 핵으로 서로 응사를 하니까 방 터지는 장면들이 막 나오지. 이제 그게 이제 현실화 되는 거예요. 계시록 8장에서. 뭔 말인지 알지? 그런데 이것들이 살 수 있겠냐? 휴거가 안 되면 거의 다 죽는다고 봐야 됩니다. 그 짐승 정보가 나타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7년 대환란 전 3년 반 때 핵전쟁과 모든 그런 국지전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전쟁이 마무리가 되고 후 3년 반 때 짐승 정보가 딱 나와가지고 계시록 13장 14장에 뭐 바다에서 뭐 짐승 가축 표범 뭐 사자 발바닥에 뭐 곰발바닥에 하여튼 요란하게 생긴 짐승 가축이 나오죠. 그게 짐승 정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짐승 정보가 나와가지고 이제 그거를 철권 통치를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전쟁 뒤에 살아남은 그 잠부리 새끼들을 이끌고 그때 어떻게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는 짐승 정부에서 세운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칼로 죽이라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틀러의 철권 통치가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등불 선한 행실에 아름다운 열매가 없고 예복이 없고 가라지와 쭉정이와 그런 염소로 변질되어져 땅에 버려져 남게 된 그 사람들은
그때에 뉘우치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눈에 보고서도 혹시 살아남았다면 이 말이면 전쟁에 대부분 다 죽는데 그때는 보호 못 받기 때문에 대부분 다 죽습니다. 지구상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다고 성경에 나오죠. 더 많이 죽겠지. 그런데 니는 살아남겠냐? 니는 살아남겠어? 구미호로 변신 둔갑하고 니가 순간 이동을 하면 살아남겠니? 핵의 낙진 때문에 니가 살 수 있겠어? 선진국들이 핵으로 다 응사를 하는데 그때는 다 죽는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에 거짓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계시록 13장 14장에 싹 다 그 짐승의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아니하는 자를 다 세리쳐 죽이는데 그때에 여러분들이 그때라도 뉘우치고 순교를 하지 않으면 계시록 13장 14장에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에 올라간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의 성령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성령이 가라사대 그랬죠. 제 기억이 맞습니까? 자금 이후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 행한 일이 따름이다. 가라지와 쭉정이 껍데기 형식적인 신실치 아니한 외식주의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은 그런 놈들이었기 때문에 땅에 버려졌기 때문에 끝에라도 그렇게 하는 사람 회개하고 짐승정부에서 칼로 죽일 때 그때는 순교가 아닙니다. 그거는 끝에라도 돌이켜서 우편강도처럼 행위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아버지 이거 맞죠? 이거 부끄러운 구원 맞죠? 아닙니까? 부끄러운 구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때는 순교로 쳐주는 것이 아니고 행함이 없어서 신실치 못해서 이 땅에 이제 버려졌다가 마지막 이제 이삭 죽기로 구원 몰래 못 받을 건데 굳이 신의를 지켜가지고 구원을 몇십 명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몇십 명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그냥 구원 못 받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잘 여러분들이 또 뭔 얘기하다가 이렇게 많이 길어졌습니까만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에 계신 분들, 야당의 민주당에 국회를 장악하고 계신 분들, 이번에 압사 사건 때, 압사 참사 때 죽으신 유가족들과 환자 다치신 분들을 빨리 쾌유하도록 그리고 우리나라에 또 태풍과 수해에 피해 입으신 분들, 우크라이나 백성들을 위해서 인도에 또 다리가 무너져서 죽으신 한 100명 가까이 죽었죠. 그 어린 아이들과 주로 여자들이 많이 죽었죠. 거기도 하나님이 똑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입다 장군의 딸을 번제로 바치는 심정으로 그렇게 하신 겁니다. 반드시 교훈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재림이 지금 4, 5년밖에 안 남았다고 하십니다. 재림하시는 그 연도와 8, 9, 10월까지도 알려주시잖아. 아버지가. 그건 아버지가 알려주시는 겁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니거들이 들어보면 100이면 100 통밥을 깔까 이거. 김민영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를. 재림하는 연도와 8, 9, 10월이라는 것도 알려주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때 깨어 일어나서 입다 장군의 딸을 죽이고 나서 번제로 드려야 했죠. 그리고 얼마나 비통한 침울한 심정이 됩니까?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마다 절기를 만들어서 입다 장군의 딸을 위해서 애통하는 시간을 가졌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를 안 짓고 정결하게 어느 정도 기간 동안 버틸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의미로 아버지가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인도도 그렇고 미국 인도의 그 죽으신 유가족들과 다치신 분들이 빨리 캐치하도록. 그리고 미국에도 태풍 때문에 큰 태풍을 보내셨죠. 아버지가 100명 이상 죽고 엄청난 이재민이 발생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지금 전 세계를
저번에는 전 세계를 산불로 확 후려쳐버렸죠. 신종 코로나만 가지고 니가 정신을 못 차리니까요. 정신을 못 차리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정신 차리라고 깨어서 일어나 죄짓지 말고 정결하게 살아 구원받으라고 신종 코로나를 일으키는데 그거를 주사 맞았다고 방탕하고 또 죄짓고 돌아다니려고 하니 하나님 아버지가 와 이놈의 새끼들 이거 진짜 적반하장이구만. 그래서 조금이라도 깨어 일어나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입다 장군의 딸을 번제로 바치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각성하여 깨 일어나시고 또 우크라이나 백성들을 위해서 또 미국의 태풍으로 죽으신 유가족들과 다치신 분들 이재민들을 위해서 여러분 또 한번 기억나실 때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혀가 많이 꼬이네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또 히브리서 1장 14절 하반절 할 차례입니다. 저번 시간에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발음이 많이 꼬이네요.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배가 좀 살살 아파서 그러니까 여러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가 아픈 이유는 제가 이제 그 맡기로 되어 있는 교회 그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제가 밥을 맛있게 먹으면 원래는 반찬을 한 가지로 먹어야 되는데 반찬을 요즘엔 제가 2가지로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김치를 아버지가 맛있는 거를 주셨는데 그 맛있는 거를 먹고 밥을 편하게 먹는 만큼 어떻게? 배가 좀 아파야 되는 거야. 그래야 그 교회 담임으로서 자격이 있는 거지. 성도들을 위해서 아파하고 기도하면서 고난받지 않는데 그게 눈에도 보이지 않는 영적인 담임을 맡고 있는데 담임이 담임이라고 할 수 있겠어? 안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지금 이제 2달만 있으면 지금 11월 달이니까 12월 1월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12년이 채워집니다. 12년이 채워집니다. 이제 빛의 연도가 채워지기 때문에 아버지가 이제 무슨 빛의 역사가 있지 않을까. 12년이 채워졌는데도 아버지가 가만히 두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근실히 징계를 받게 하십니다. 그래야 그 성도들에게 좋은 게 돌아가요. 그 무언가 한 사람은 이거를 징계를 받아야 돼. 자,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무언가 누구 한 사람은 징계를 받아야 돼. 주님이 징계받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영혼을 구원받게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무조건 뿌린 대로 거둡니다. 탱자 놀고 아무 고난도 안 받고 아버지가 시키는 거 아무것도 안 하면서 나는 좋은 데 가고 주의 종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거는 정신을 좀 차려야죠. 목사님들 뭔 말인지 알지? 그건 아닙니다. 주의 종들은 성도들의 모든 그런 고초와 고난을 아버지가 담당을 하게 하시는 게 있어야 대신 아프고 대신 매맞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 주의 종들은 아비의 그런 심정으로 성도들의 죄를 자기의 허물인 것처럼 기도하는 사람들이니까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 주의 종들을 잘 대접해야 된다. 그 인간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루고 징계를 하셔서 우리 주의 종들을 진짜 24시간 그런 삶을 살아가며 성도들을 위해서 고난받도록 살게 만들어 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안 하면 반 죽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이 반 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하늘나라에서 천사들도 다 두려워 떨어서 천사장들도 다 벌벌벌 떨면서 무릎 꿇을 만큼 세워 앉히시는 거고 이 땅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도구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종으로 영광된 직분입니다. 주의 종이라는 것은 영광된 직분이에요. 예, 세우셔서 영광 받아 나가시는 것이다. 그 고난과 그런 거를 여러분이 넉넉하게 감당하고 감수할 수 있는 그런 연달된 그릇을 발음이 안 되네. 연달된 그릇을 만들어 넉넉하게 준비해야만 아버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주의 종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김민영이가 결결거리고 배가 아프다고 하니까 쟤는 지가 징계 받아가지고 맨날 하늘나라 사도 중에 1등이고 성령의 본체가 함께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본체를 가지고 24시간 살아간다는 놈의 새끼가 저 사이비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니그들이 아직 어려서 뭘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도 5단계 이상 영혼의 나이가 60에서 80이 5단계입니다. 영혼의 나이가 60에서 80이 5단계예요. 5단계 이상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친아들이 되면 사도가 하늘나라에서 사도라고 합니다. 믿음의 5단계를 5단계의 사도가 되면 엄청나게 고난을 대신 많이 받게 합니다. 너희는 아직 어려서 그렇습니다. 구원받기도 어려운데 일단 사랑을 많이 베풀어서 영양분을 많이 먹이고 사랑을 많이 베풀어서 그렇게 쓰려고 주님처럼 베드로처럼 사도 요한처럼 그렇게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민영이가 좀 아프다고 무시하고 멸시하면 안 됩니다. 니그들은 하나님이 왜 김민영이를 아프게 하고 아무 죄도 없이 살게 하십니다. 김민영이는 오래됐어요. 그 떡치러 가고 성추행학교에 보낸 그 뒤로 24시간 원자 입자 0.0 입자 하나 남김없이 100% 죄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고 있는데 왜 징계를 받느냐? 지금 제가 맡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 성도들을 위해서 대신 매맞는 거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런 거가 있습니다. 니그도 조금만 더 시간 지나면 그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통과. 그래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해서 이제 후사들은 천사들이 이제 우리를 구원받아서 쭉정이 가라지가 아니라 알곡이 되게 기르고 있는데 누구의 후사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후사, 이 땅의 인간과 사람의 후사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후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를 기르고 천사들을 보내서 복양을 하고 돌보고 보살피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후사가 돼야 돼. 니그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의 후사가 아니라 니그 육신의 목사님의 후사가 아니라 지금 제가 맡기로 되어 있는 그 교회 성도들은 전혀 모르는데 제가 이야기를 해줄 수가 없잖아. 니그 교회 성령의 본체가 김민영이에게 11년 10개월 전에 옮겼다. 그거를 내가 말해줄 수가 있나? 내가 직접. 니 같으면 그런 충격적인 이야기 저거 목사 담임 목사가 저거가 신처럼 떠받들고 있는 요즘에 큰 교회 목사들은 신처럼 떠받들고 있지. 믿음 몇 단계 대도 안 하는 놈의 새끼. 아버지 하나님이 그거 세웠는데 대부분 믿음을 잃어버린 껍데기 새끼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 새끼에게 아직까지도 성령의 본체가 있는 것처럼 그 신처럼 떠받들려고 하고 김민영이가 교회를 내놓으라고 하면 교회를 안 내놓으려고 한다면 내놓겠지. 안 내놓으려고 한다면 그거는 그 껍데기 쭉정이가 된 그 목사 새끼의 후사지 그게 하나님의 후사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성령의 본체가 옮겨갔으면 당연히 교회를 내놓고 성령의 본체로 세워진 재단이면 나이가 50몇 살이 밖에 안 됐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시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2027년 8, 9, 10월 중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 그렇게 알려주시니까 이제는 이 인간 경작의 마무리를 해야 될 그 멘트를 해야 될까 아이가 성령의 본체가 있는 사람이 그 뭔 말인지 알지?
그 총 정리를 해가지고 역사를 마무리하고 끝내야 되는데 요놈의 새끼들이 그 빈 껍데기 쭉정리가 된 그런 저거 목사에게 저거 전 담임 목사에게 정이 들어가지고 김민영이를 우습게 여겨서 되겠냐. 그게 하나님의 후사냐 성령의 후사냐 주님의 후사냐. 하나님 아버지의 본체를 가지고 있고 성령의 본체가 77%에서 78% 이상 가지고 있고. 예, 이것도 한번 물어봅시다. 아, 어제 대답을 못 듣겠더라고. 마귀들의 방해가 많아서. 아버지 저 성령의 본체 지금 몇 %입니까? 아버지 예, 저 성령의 본체가 지금 몇 %죠? 아버지 예, 성령의 본체가 지금 제가 몇 %입니까? 아, 이 마귀 새끼 이거 진짜. 예, 마귀 새끼들이 예 하도 방해가 많아서. 아, 이 마귀 새끼. 예, 아버지 이거 좀 알려주세요. 예, 알려주세요. 예, 알려주세요. 예, 하여튼 그때 이제 몇 개월 작년인가 몇 개월 전에 하여튼 예 그 77%에서 예 여기 이제 제가 여기 적어놓은 거 어디 갔냐. 야야야야 이렇게 기어 나와라. 여기 적어놨는데 여기 연습장에. 예. 그래서 2022년 1월 달에 77%에서 78%인 것 같았으니까 지금은 79%에서 80%를 거의 다 채웠겠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내년 이제 1월, 2월 이제 1개월, 2개월만 지나면 내년 1월이 되면 12년째가 되니까 그때 비천 연수니까 그때쯤 되면 한 80% 이상 다 채워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비천 연수니까 그때쯤 돼서 알려주실려나 이게 잘 알려주시지를 않네. 하여튼 기다려봐야지. 예. 그래서 얘 또 뭔 얘기하다가도 끝까지 얘기가 나왔니? 예. 뭔 얘기하다가 그까지 얘기가 나왔지. 그래서 성령님의 후사가 되고 예, 그래서 요나단처럼 해야 된다. 아버지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를 패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다윗에게 사무엘이 부은 거면 당연히 요나단처럼 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받아야 아버지의 후사가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정리와 사고로 성령의 본체가 없는 껍데기 새끼의 그 목사에 인간의 정이 들고 신처럼 여긴다고 해서 그동안 교회를 12년 동안 돌봐주고 대신 매 맞아주고 대신 병들고 대신 피 흘리고 대신 기도해준 사람이 김민영인데 그 사랑을 다 배신하고 업신여기고 짓밟고 껍데기 쭉정이밖에 안 남은 성령의 본체가 없는 성령의 본체로 세운 제단인데 성령의 본체가 없는 그 사람을 김민영이는 거부하고 그 사람을 끝까지 신처럼 우대하고 섬기려고 한다면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성령의 본체를 옮겨야지 이제. 그래서 저는 옮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 받아들인다면 받아들이겠지. 안 받아들인다면 옮겨야지. 그런 그 합당한 교회를 아버지가 그런 정도 규모의 저는 대한민국에도 있을 수 있겠지만 미국이나 그런 나라 있잖아요. 큰 교단에 그 하나님이 말씀 명령을 내리시면 바로 순종하는 그런 총회장들도 많이 있죠. 외국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교회 중에 한 교회를 아버지께서 둥지를 트시고 예, 아버지의 본체가 둥지를 트셔야 되니까 둥지를 트시고 저는 이제 도구 시다바리에 불과한 저는 아버지가 날아가시는 독수리면 그 옆에 붙어있는 파리 새끼니까 찰싹 달라붙어 가지고 저는 이제 아버지가 일해 놓으시면 그 청소나 좀 하고 먹을 거나 좀 집어먹고 그렇게 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다발이나 좀 하고 이제 그렇게 하면 되니까. 예, 그렇게 이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많이 사라졌어. 걔들이 교회를 안 내놓으면 이제 본체를 옮겨야지. 지금은 제가 그 교회를 품고서 대신 고난 받아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12년째가 이제 되었을 때도 안 내놓으면 제가 이제 그 교회에 지금 접촉을 해보고 있어요. 전 담임은 징계를 받아가지고 지금 다른 담임 대리가 이제
그 다른 담임 대리 목사가 있는데 전화를 한번 해보려고 내가 며칠 전부터 접촉을 하고 있으니까 의사 전달을 해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그 세계에는 그런 그만한 큰 교단 그런 어떤 교회가 총회장 중에서도 성령이 시키는 대로 바로 순종하는 그런 교회를 내놓으라 그러면은 바로 내놓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없을 수도 있겠지. 우리나라에는 삐떡하면 2다인이 3다인이 그러니까 그 제가 이제 미국으로 가더라도 본체를 옮기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근심 걱정이 없지. 근심 걱정이 없어. 그냥 저는 아버지만 있으면 되니까. 그런 교회들 뭐지 안 내놓겠다고 하면 다 필요 없어요. 이제 뭐 저거 목사 뭐 껍데기밖에 안 남은 그 성령의 본체가 0.1%도 없는 그런 적은 목사를 끝까지 이제 신으로 우상숭배 하면서 그렇게 이제 살도록 하겠지. 예.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자고 합니다, 이제는. 그 제가 10몇 년을 기다려도, 이제 제가 접촉을 해보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고민은 없어. 뭐 세계에 그런 교단은 많이 있으니까, 그 성령의 교단이 많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아버지께서 둥지만 트시면, 저는 거기 묻어가면 되니까, 저는 어디든지 따라갈 거야. 미국으로 가든지 뭐 하여튼 간에 어디든지 따라갈 거야. 아버지가 둥지를 트시는 곳에 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행복합니다. 그래야 행복해. 그래서 저는 이제 본체를 옮기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이 교회 제가 할 만큼 했잖아요. 할 만큼 했어.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우사가 되어서 아버지께서 가시려는 곳에 아버지께서 요나단처럼 되어서 자기 육신의 아버지와 육신의 혈육과 육신의 그런 자기의 그런 공로와 그거를 내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사무엘이 다윗에게 부었으며 다윗을 위하여 목숨을 바칠 수 있나? 진정한 육신의 정을 꺾고 부인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친백성, 친후사, 친아들, 딸들이 될 수 있어야 된다. 이제는 4, 5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그래서 이것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하는 방법처럼 아는 척하면서 소 뒷걸음으로 하나 얻어 걸리려면 아는 척하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께 성의를 보여야 하나님이 또 돌아보시고 하나 풀어주십니다. 그죠? 어제 이것도 하나님이 또 신기하게 알게 해주셨지.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해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생략하고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그럼 여기서 이제 섬기라는 것은 누구를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런 백성을 섬기고 돌보고 보살피고 힘은 천사들이 더 센데요. 힘은 천사들이 더 세고 지혜와 능력과 IQ도 훨씬 더 높은데 그 신분은 어때요? 인간이 연약하고 뭐 힘도 지혜도 없지만 천사들에 비해 천사들은 수십만 수백만 되는 것들도 많은데 우리가 부활하면요 다 그 뭐 수천만 이렇게 IQ가 되기 때문에 사도들은 그 밑에 이제 사도들 말고 이제 4단계, 3단계, 2단계는 몇백만, 몇십만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다 수천만 되는 게 아니지만 사도들 기준으로 하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4단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7, 800만 용들하고 똑같은 IQ가 되고요. 3단계 동메달을 따는 하늘나라의 4, 5, 6급 공무원이 되는 그 사람들은 IQ가 2, 300만으로 천사장들하고 같은 급의 IQ가 됩니다. 그 능력도 다 각각 다르고요. 그때야 비교가 안 되지만 힘이 작고 어린 사람들을 자기의 신분은 그 종이잖아요. 힘은 더 세지만. 그래서 섬기라고 보내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교회로 보내시는 것은 그 작고 연약한 사람들, 네가 주의 종으로 예를 들어서 교회를 내놓아서 맡도록 한다면 뭐 지금 그 교회를 내놓든지 뭐 아버지가 독수리 날개로 업어가지고 뭐 이제 1년 2년 있으면 너의 시대가 온다고 했으니까 그만한 교회를 내놓게 하셔서 무릎 꿇리시면 제가 전도사인데 그 총회장 목사한테 안수하고
총회장 목사한테 목사 안수 받고 제가 먼저 안수해야 됩니다. 영적 질서가 있으니까. 예, 그래서 그 총회장 목사한테 좀 안수 좀 해라. 그 내가 시키는 대로 하는 놈이어야 제가 아버지가 둥지를 틀 수 있는 거지. 제가 시키는 대로 안 하는 놈한테는 아버지는 둥지를 안 틉니다. 예, 그런 놈들은 쎄 빌리어요. 그 교회를 넘기든지 아니면 다른 놈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세계에서 골라가지고 그런 큰 교단과 교회는 많습니다. 제가 이제 그래서 고민이 사라진 것 같아서 감사하지.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 오늘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예, 섬기라고 아버지가 보내시는 건데 네가 김민영이 네가 오늘은 나에 대한 말씀인 것 같네. 김민영이 네가 믿음에 뭐 6단계가 6.7이고 뭐 94살이고 그렇다고 해서 잘난 척을 하면서 뽐을 내면서 걔들을 멸시하고 천대하고 구박해서야 되겠냐. 예, 구박해서야 되겠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천사들을 보내시는 것도 훨씬 더 많은 능력과 훨씬 더 많은 그 아버지 하나님이 김민영이에게 하시는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교회를 맡으러 가게 되더라도 그 교회를 가거나 안 내놔도 이제 상관이 없어. 그놈들은 제가 이제 성령의 본체만 옮기면 되거든요. 어차피 저한테 본체는 다 그동안 제가 품어왔고 하나님 아버지가 그 교회 12년 동안 하나의 미랄로 심어 놓았기 때문에 제가 있었던 거지. 그 교회에 소속이 되어서. 예, 그래서 제가 감리교 신학교를 졸업했지만 어떤 제가 교회에도 소속이 안 되게 아버지께서 전도사로 니는 그냥 있어라.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그래서 목사도 안 되고 아버지하고만 같이 너무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12년 동안. 이제 때가 다 됐잖아. 이제 12년이 됐으니까 예, 이제 옮겨야지. 본체를 옮기면 되겠더라고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예, 아버지한테만 잘 붙어 있으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그 교회는 그 성령의 본체가 이제 빈 껍데기 쭉정이밖에 없는 이제 그 전 담임 목사를 이제 우상처럼 이제 마리아처럼 섬기면서 뭐 찢고 뽑고 알아서 하겠지 저거는. 예, 그런 우리는 본체만 거두면 돼. 내가 할 만큼 했잖아. 물론 그 교회에서 발판으로 삼아서 김민영이가 많이 성장하고 자라고 본체까지도 이제 그 목사가 믿음을 다 잃어버려 지옥에 들어가기 일보 직전이기 때문에 부끄러운 구원이면 영혼의 나이가 0. 몇 살이지.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성령의 본체의 씨앗으로 그 교회 방을 구하려고 돌아다녔는데 방이 없더라고. 그래 마지막 집에 딱 가서 우와 언제까지 돌아다녀야 되노 했더니 그 집에서 딱 방이 구해지대. 예. 아 근데 그 집에 월세집이 1층은 좋은데 화장실이 삥 둘어서 돌아가야 되는 화장실이야. 그리고 요강 같은 거를 하나 놓고 그래 가니까 냄새가 나고 그거는 좀 불편하더구만. 여기 산호동 집이 100만 배는 더 좋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산호동 집이 100만 배는 더 좋아. 그래서 김민영이 네가 이제 교회를 맡으러 가게 되면 대부분 구원을 못 받는 놈은 새끼든 그렇다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우습게 여길 게 아니라 천사들이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우사가 되게 만들기 위해서 애지중지하면서 돌보고 보살피고 애달바 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겸손하게 온유하게 낮아져서 어린아이 갓난아기들을 돌보듯이 네가 정성을 다하고 충성봉사를 시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니? 이거는 이제 오늘은 저에 대한 말씀이 나오네.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이 지당하신 것 같아. 예, 김민영이가 좀 기고만장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예, 하늘나라에서 예, 믿음의 단계도 6단계까지 키우고 예, 하나님은 그렇게 키울 수가 있습니다. 뭔 말인지 아냐?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키울 수가 있어. 안 키워서 그렇지. 왜냐하면 너무 많이 키우면 사람들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예, 제가 이제 옛날에 이제 이런 그 그림이 기억이 나는데, 제가 이제 옛날에 아버지 이거 이야기해도 됩니까? 이야기해도 됩니까? 그 이야기를 하지 말까요? 안 됩니까? 예, 그 하여튼 제가 이제 기독교 찬양방에 갔는데,
그 찬양방에 방장을 하시는 그 집사님이 이런 그림을 하나 이제 보여주더라고요. 제가 이제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어떤 그림이냐면 어디 갔니? 여기 그림을 여기 딱 있으면은 예 여기 사다리가 여기 다리가 있잖아요. 다리가 있는데 여기 다리가 이제 이게 쭉 있다가 여기 격차가 너무 많이 벌어지면 어때요? 격차가 너무 많이 벌어지면 이거를 이제 키가 아주 크거나 무술을 잘하는 사람은 붕 뛰어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데 일반 그런 신앙이 어린 사람은 못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다리 그림을 저처럼 이렇게 그린 것이 아니고 기독교 성화식으로 칼라로 그렇게 이쁘게 그려놓은 거 있잖아요. 근데 사다리가 쭉 다 달렸는데 하나가 빠졌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김민영이는 6단계라서 여기 있고 사도들은 여기 있는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나버리면 어떡해? 이거를 보듬어서 인도에 나가기가 어렵다고. 이 사람아.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조용기 목사님 그런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더 키워가지고 예를 들어서 선지자로 자기만 데리고 있으려면 하나님이 6단계로 키우실 수도 있었겠지. 뭔 말인지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 측에서는 편해. 왜냐하면 그런 영적으로 더 많이 변화가 된 사람이니까. 영적으로 더 많이 아버지께 가까이 나가게 하신 사람이니까 6단계가 더 편하지. 4단계보다는. 그런데 어떻게? 조영기 목사님은 4단계로 그렇게 내버려 두신 거 더 많이 안 키우고 52살인가 그랬으니까 4.7 정도잖아. 그러면 5단계 이상 될 수 있었는데 왜 더 안 키웠냐면 많은 사람들 그 교회 성도가 뭐 60만 명이가 70만 명이가 이제 그런 사람을 엄마처럼 이렇게 돌보고 하나하나 싹 다 핥아주고 씻겨주고 이렇게 어루만져주고 그렇게 하려면 너무 이렇게 5단계 5.5 이상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격차가 이렇게 많이 벌어져 가지고 성도들을 살갑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게 그런 게 있습니다. 뭔 말인지 알지? 이 사다리의 의미가. 그래서 그 방장님이 그러시더라고. 이 사다리의 격차를 이제 그때 예수님이 이제 그 방장님에게 임하셔가지고 기독교 찬양방을 인터넷에서 하시는 분들은 저도 찬양방을 이제 몇 년 정도 했는데 보통 영역 영성 가지고는 그게 감당이 안 됩니다.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아니면 그 전부 다 찬양방에까지 와서도 작업을 하는 거야. 온 성도님들하고 왔는데 김민영이에게도 작업을 걸고 그 다른 사람에게도 찬양을 하러 오는 목적도 있는데 같은 기독교인이니까 기독교인끼리 바람을 한번 피워보자. 모텔에 들어가서 한번 잠을 자고 조지나 보지를 벌려가 좀 박아보자. 이런 심리와 마음으로 꼬시려고 오는 거야. 기독교인들이. 그런 가운데에서 방장을 한다는 것은 그 꼬심을 받지 않고 딱 이렇게 자기를 절제하고 지켜내면서 그 성도들의 영혼들을 유익이 되게 찬양과 말씀을 전파하면서 지켜나가면서 이끌어 인도해 나가야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지? 그러면서 그때 이제 요 계단 김민영이 나에게 예수님이 그 방장님을 통해서 이거 딱 감히 딱 나에게 예수님이 그 방에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 방에 우리 방에는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본체는 이제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방에는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면 그 찬양방이 몇 개가 있었어. 제가 할 때 그 일반 그런 바람 피우고 막 노래하고 노는 그런 방이었는데 그런 인터넷이었는데 그래서 그 방장님이 예수님이 이제 임하신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김민영이에게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것 같더라고. 그 그림을 보면서 네가 이거를 한번 만들어 보자. 네 혼자만 너무 껑충 뛰어 올라가니까 다른 사람이 네가 하는 말을 그래 나도 그때 이제 이게 만들어 보자고 하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전에는 너무 격차가 많이 벌어지니까 나 혼자만 계속 올라가는 거야. 뭔 말인지 알지?
그래서 나 혼자 올라가는 거 하나님에게는 좋은데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때 이러시는 것 같더라고. 내가 이제 거기 이제 작업을 처음에는 여기 11년, 12년, 근 11년 10개월 전에 여기 이제 내려오니까 좀 외로우니까 거기 좋은 그런 어떤 이쁘장한 그런 딸내미가 있으면 작업을 해가지고 따먹으려고 솔직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런 마음도 있었어. 그런 마음도 있었어. 그래서 내가 이제 일반 노래 부르는 그런 인터넷에 가가지고 놀면서 그렇게 하려고 했었어. 그렇게 하려고 하면서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다. 사람들이 전부 다 이게 예를 들어서 그런 이성적인 사귐을 갖더라도 몇 달 이렇게 사귀어보고 이야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야 너 나하고 한번 사귀어보다 이렇게 돼야 정상적이잖아. 근데 그런 인터넷에 가니까 바로 그냥 그날 만나가지고 일주일에 한번 쳐박고 그 몇 번 쳐박으면 또 끝나고 이런 식으로 하자고 하더라고. 여자나 남자나. 그래갖고 와 이 사람들은 완전 정신 빠진 사람들이구나. 정신 빠진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몇 년 거기 갔다가 아예 안 갔어. 아예 몇 년 동안 안 갔, 한 4, 5년 안 갔나. 하여튼 간에 관심이 없었어. 이 사람들은 너무한 사람들이다. 그냥 그 아버지 하나님의 주시는 애인을 만나고 이런 데서는 내가 작업을 안 해야 되겠다. 이런 나하고는 너무 동떨어진 세계의 사람들이다. 그렇게 안 갔는데 몇 년을 안 가고 이제 평안하게 아버지하고 이제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성추행 학교로 이제 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 이제 버스나 극장에 가가지고 쭈물럭쭈물럭 해가지고 딸딸이를 치고 그거는 제가 늘 말씀드렸죠. 예, 그렇게 좀 위안을 받을 거를 주셔서 했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중에 아버지 하나님이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 네가 그때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은 자세히는 안 나는데 내용은 이런 내용이야. 네가 그 나를 사랑하는 것은 좋은데 나를 온전하게 사랑을 하려면 형제를 사랑해야 내가 돌보고 있는 형제를 사랑해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거가 아니겠냐. 그런 말씀 있잖아. 성경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그 야고보서입니까? 하여튼 나오죠. 어떤 서신서입니까? 보면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나오죠.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다니 야 이 싸가지 없는 새끼야. 하여튼 이런 뉘앙스로 말씀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야. 네가 나를 온전하게 사랑한다면 사랑하고자 한다면 먼저 연약한 형제를 네가 돌봐줘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거기에 가라는 것 같더라고. 와 너무 더러워서 가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그냥 찬양방만 했어. 찬양방만. 찬양방만 했는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 영혼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그 영혼들이 올 때 그 뭐라고 합니까? 그 영혼들에게 말씀을 전해서 그 영혼을 정말 구원받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올 때마다 와 이 사람들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면 뺑돌 해가지고 듣기 싫어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을 여러분은 좋아하십니까? 싫어하십니까? 부담스러워하지 너거는. 그냥 그 사람한테 달콤한 거나 쏙 빼먹지. 빼먹고 나서 너그 집에 가서 네 딸딸이 치면서 족껍데기 흔들면서 놀기를 좋아하지. 겉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부담스러워서 진짜 가까이 하는 사람은 없어요. 지금 실태가 딱 그렇습니다. 기독교가. 예. 그래서 얼마나 뺑돌하게 굴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10분만 좀 말씀을 좀 전하겠습니다. 잠깐만 좀 할 말이 있어서 그러니까 잠깐만 좀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그러면 바쁘다고 맨날 다른 방에 들어가서 안 믿는 방에 들어가서
노래 부르면서 작업은 잘하는 연놈들의 새끼 연놈들의 새끼 그러면서 기독교 방에 와가지고는 찬양방에 와가지고는 10분도 시간을 못 낸다 카네. 이 싸가지 없는 놈. 예. 그래가지고 살살 달래가지고 그 말씀을 듣게 하는데 얼마나 그게 간절하고 애절하고 살이 떨리는지. 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도 다 그렇게 그런 사이트에서 바람 피우면서 오늘날 교리로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믿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기독교인의 세태가 다 그래요. 예, 특히 제일 큰 교단은 그렇습니다. 감리교나 제가 나온 신학교 감리교나 그런 거는 좀 덜한데 큰 교단들이 다 그래요. 무조건 머리에 지식만 있으면 구원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 바람도 피우고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그대로 똑같이 살아요. 그러면서도 저거가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니까 교회 나가서 봉사도 좀 하고 헌금도 좀 하니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대부분 그런 사이트에 인터넷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도 똑같이 바람 피웁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마음에 들어 계신데 예수님이 마음의 문 밖에 쫓겨나지 않고 예수님이 마음에 들어 계신데 네가 네 남편과 아내와 섹스를 하지 않고 예수님이 네 안에 들어 계신데 다른 네가 남자 여자 네가 좋아하는 남자 여자를 만나가지고 족받고 보지 벌릴 수 있겠니? 그거는 예수님을 쫓아내는 행위죠. 예수님을 쫓아내는 나가라고 하는 거죠. 말로써 나가라고 하면서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 나가시오. 그러면서 교회에 가가지고 하루 이틀만 그러다가 말면은 또 그걸 또 예수님이 아이고 야야 좀 삐져 있다가 예수님이 쫓겨나지 않을 수가 있는데 계속 그냥 그렇게 살아버리는 거예요. 삶을 몇 년 몇십 년.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없는지 그거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3장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시험하고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그러면 버리운 자다.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들어 계신 부담을 가지고 진짜 예수님을 위해 살고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느끼면서 죄 안 짓고 정결하게 형제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이게 예수님이 들어 계시고 확정된 모습이지 그냥 들어 계시겠지 하면서 예수님이 들어 계신데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네 몸이 성전인데 성전에다가 촉받고 보지를 벌리고 온전할 수 있다고 보느냐. 하나님의 성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 멸하신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로마서 11장에 너희도 로마 교인들아 본 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였거늘 너희도 자고 자만하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찍어버리리라. 요한복음 13장 과원지기의 비유에 와서 내가 3년을 열매를 구하되 실과 믿음의 실과입니다. 열매를 맺지 아니하니 찍어버리라. 과원지기가 주인이여 1년만 제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는데 그래도 열매를 안 맺으면 찍어버리소서. 1년만 참아주세요. 그 성경에 열매 안 맺으면 전부 다 찍어서 불에 던지고 버린다는 말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누구든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마다 찍어서 불에 던지었느니라.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리고 이게 진정한 섬김이다. 그 영혼을 돌보고 보살펴가지고 마귀 사탄에게서 지키고 보호해서 건져 구원해서 아버지께 돌리는 거가
진정한 섬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니그가 그걸 하니, 니그가 진액을 다 해가지고 김민영이가 인터넷에 오는 영혼들 뺀들뺀들하게 바람이나 피우고 지옥 가기 일보 직전에 있는 아름다운 열매가 없고 주님의 가지에서 떨어지기 일보 직전에 예수님의 피가 말라서 그렇게 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네가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몸부림치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니? 이게 섬김이거든요. 이게 섬김입니다. 그냥 눈으로 겉으로 보기에 교회 다니니까 여러분 구원 받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족과 보지를 자기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다른 남자와 족과 보지를 박으면서 그게 하나님의 성전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그런 일을 하면서도 구원 받습니까? 아름다운 열매가 없고 요한복음 3장 5절에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22장 혼인잔치의 비유에 예복을 준비하지 않은 한 사람이 혼인잔치에 예복이 없는 채로 갔는데 구원을 받았습니까? 마태복음 25장 기름 등불을 예비하지 않은 성령의 기름 등불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가지고 아름다운 열매와 결실을 마음에서 맺지 못하고 성령의 탄식과 기름을 소멸하고 등 뒤로 던졌을 때 그 사람이 구원받았습니까? 매를 가는 두 사람이 한 사람은 들림받았는데 한 사람은 그 사람이 들림받았습니까? 똑같이 주님의 밭에서 예수 믿는다고 교회 성전 봉사를 하고 청소를 하고 교회 직원이었던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한 사람만 들림받고 한 사람은 들림 못받고 버림받았다 이 말입니다. 달란트의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빛과 소금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소금의 맛을 내고 주님의 영광 나타내고 영생의 향기, 보혈의 향기, 치료의 향기로 양심의 가책이 들게 만들고 나도 저 사람처럼 영생을 누린 병을 치료받고 행복해지고 싶다. 나도 예수 믿겠다. 이게 달란트라고 했습니다. 그 달란트를 땅바닥에 파묻어버리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가식된 외식된 삶을 살아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이 살아간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했습니까?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차하여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들처럼 바깥 어두운데 수족을 결박하고 내어쫓아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를 간다마라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섬기는 거가 아니겠냐? 너희는 뭐가 섬기는 거겠냐? 그 영혼을 돌보고 지옥 가는 거를 건져 구원해가지고 천국 가게 만들고 영혼을 챙겨주고 맴매하고 떼찌 해가지고 이끌어주고 보호해주고 양육해주라고 보냈는데 너희는 지금 너희 성도들에게 그거 해주라고 보냈는데 너희는 뭘 하고 있느냐 이런 말이죠.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그래서 이런 영적 섬김으로 진짜 그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형통한 복을 받게 이제 4, 5년 뒤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성령님이 그러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그러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그러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이런 섬김으로 우리를 주의 종님들에 이끌어주고 양육해주고 복량해주고 그 영혼을 지키고 보호해서 솔개로부터 병아리를 어미 닭이 보호하듯이 마귀 사탄은 그만큼 강력하고 간교한 것입니다. 끝까지 지키고 목숨을 다해 험산 줄령 헤매 이런 어린 양 약작작작작 찾아 우리 주님 산가시에 악악악악 찔리셔도 닥닥닥닥 양을 위해 이 고난 받은 목자 예수 고옥옥옥옥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으아
예, 그 말씀처럼 예, 정말 그 영혼을 섬기고 돌보고 보살펴서 구원하기 위해서 너를 거기에 세워놓고 앉혀 놓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목숨 걸고 외식하는 자, 신실치 않은 자가 되어 땡자땡자 겉으로만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하다가 가라지와 쭉정이 돼서 지옥 가지 말고 목숨 걸고 다윗처럼 예, 목숨 걸고 다윗처럼 몸부림쳐서 그 한 영혼 살리고 복량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예, 정말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주님 4, 5년 뒤에 공중에 눈을 열어서 보여주시고 나타나실 때에 아름다운 열매 달란트를 넉넉하게 남기고 아름다운 영혼의 구원받은 영혼을 주렁주렁 맺어서 영원히 다니엘서 12장에 길이 빛날 수 있는 영광된 아버지 하나님의 진짜 참 주의 종, 참 자녀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예,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너무 어리석고 미련해서 하나님이 돌보고 보살피고 영혼 구원하라고 거기에 보냈는데 대단한 교세를 누리고 대단히 큰 교회에 내가 왔으니까 우와 이것만 바라보는 사울처럼 되지 않게 하시고 예, 다윗이 양떼를 기르고 양육할 때 곰이 호랑이 사자가 오면 물매로 때려가지고 수염을 치어 뜯어서 그거를 아주 지키려고 목숨을 걸고 지켰던 것처럼 예, 정말 험산줄령 헤매이는 어린 양 찾아 우리 주님 상가시에 양을 위해 목숨 바친 목자의 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이와 같이 그 영혼을 섬기고 돌봐서 구원받게 해주기 위해서 거기다가 주의 종으로 심고 또한 사역자 일꾼으로 성도로 심었다는 사실을 한시라도 잊지 말고 명심해서 그 한 영혼을 마귀 사탄에게서 다시 살리고 구원하기 위해서 김민영이가 그 인터넷에서 한 영혼 한 영혼 올 때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해서 그 영혼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노심초사했던 것처럼 몸부림쳐 피 흘려 싸우며 목숨 걸고 충성봉사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종님들과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어서 4, 5년 뒤에 성령의 기뻐하심을 입어 기름 등불을 환하게 밝히고 예비하고 아름다운 열매, 영혼을 살리고 구원한 열매를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주렁주렁 넉넉하게 맺어서 정말 너는 진짜 내 종이구나. 내 진짜 나의 정말 진짜 나를 믿고 나에게 충성한 정말 나의 충성된 백성이고 아들 딸이구나. 인정을 받아서 휴가 때 들림받아 올라가 영원한 영생과 행복과 만족과 영광과 세세의 하늘의 별처럼 길이 빛날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의 진짜 참 주의 종, 참 신자, 참 아들 따님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